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국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나라의 화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의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잘 살피며 자기들의 이념에 함몰된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자유시민들이 이 나라에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화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마다 정당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옳다고 우기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을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공격하는, 그래서 국가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이념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며 대통령이야 모든 국가의 기관장들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국가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참 국가가 자칫하면 성경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가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6절에 1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6절에 1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유의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리한 것은 취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 위로의 말씀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마치 형통의 메시지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말씀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잠언 3장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장수나 평강의 눈을 둘 때가 있습니다. 1절 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솔로몬 왕의 법과 명령을 따르면 자녀들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부모 말 잘 들으면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대 이 말씀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법과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 아비의 그 건의보다 아비가 말하는 말씀의 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까 앞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기능적 부모의 말까지 잘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이 자녀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말을 따랐다가 부모 사이즈만큼만 자라고 그 이상의 사이즈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경험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명령과 말이 중요하다면,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가 꼭 육신의 장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뭘 누리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인생은 영생을 얻은 인생이요 장수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이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또 부모 말도 잘 들었는데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는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야말로 장수하는 인생이요 평강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확한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 지금으로 비교하면 젊은이들에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좀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진리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남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정서 중에 사랑의 정서가 있고 진실의 정서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4절 말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사랑 많은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사람들이 싫어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귀중여김을 받게 되겠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정서가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예수님은 사단이 거짓말의 명수라고 하는데 사단에게 패배를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된 정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얄팍한 처세의 정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실한 정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확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1절에 말씀 후에 2절에 그리하면, 3절에 말씀 후에 4절에 그리하면, 5절에 말씀 나오고 6절 중반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나에게 나아오면 나는 너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 뜻이 꺾였을 뿐이지 하나님 뜻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순종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랍니다.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죠. 근데 그가 그 명령,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부당한 명령 같지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 준비하셨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지만 아니요, 꽉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꽉 막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꽉 막히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마음이 자꾸만 내 고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걸 꺾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너를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야지 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에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이 9절 10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께 나아가야 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구체적 버전이 뭘까요? 9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11조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와서 자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11조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니요, 본문이 11조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11조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조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하면, 여기도 10절 마찬가지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자꾸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의 방점을 두고 11조를 통해 축복받은 그런 간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11조 열심히 했는데 인생 잘 물질적으로 형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11조를 근근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말씀에 비하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미 그 마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는 것, 그분들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온다. 그런 인가론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인가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능동적 순종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저는 그걸 꼭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동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자꾸만 인권이란 이름 아래 이 11조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 교회 운영 자금 내는 거 아니냐? 물론 11조를 통해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1주년을 기념하며 헌금 365만 원, 원래 365만 원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내라고 하셔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도하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이 낸 11조, 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 불우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을 하는 곳 단체 많겠지만 교회만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사리사욕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막막함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언제나 납작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되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 설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위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오직 신뢰의 대상은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